우리 저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등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네 덕 좀 보자. 반대로 네,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네 덕 좀 보자. 네, 됐습니다. 이제 앞을 보십시오.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큰 소리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친구 집이 방앗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방앗간을 통과해야 그 친구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방앗간에는 온갖 종류의 기계들이 다 있어요. 뭐 고추를 빻는 거, 국수를 빼는 거, 떡을 빼는 거,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거, 벼 이삭을 이렇게 쌀로 만드는 거, 많은 기계들이 쫙 있는데 이 기계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아버지가 원동기에다가 전기 그거를 촥 올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왜 하면서 원동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일 큰 기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러면 친구 아버지가 이 원동기에다가 밧줄 같은 게 있어요. 줄을 거기다가 턱 걸어요. 그러면 이 모든 기계들이 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줄이 턱 걸리면 갑자기 막 모든 기계들이 쿵땅쿵땅 하면서 막 다 그냥 방앗간 전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또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있어요. 개인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나와 연결해주는 밧줄이 필요해요. 그 밧줄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구약 소설이에요. 옛날 고대 신화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누가 연결해 줍니까? 성령께서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게 그냥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아무리 외쳐도 예수가 내 주인이 안 돼요. 언제나 내가 주인돼요.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눈만 뜨면 내가 주인인데요.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삶의 필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진정 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충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이 죽는 걸 봅니다. 가까이 못 가요. 겁이 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가룟 유다를 뺀 도마를 뺀 이 1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쑥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도마가 있을 때 11명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개인적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죽음을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직접 봤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나는 내가 옛날에 물고기 잡던 곳으로 갈릴리로 다시 업으로 돌아가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예수님 부활도 봤어요.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나에겐 그런 능력 없습니다. 나에겐 이 세상을 살아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압니다. 죽음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돈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기보다도 내 실력과 내 직장과 내 돈을 믿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한낱 공상이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신의 한 수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이후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모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4, 15, 16 이 세 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게 무슨 제자들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AD 33년에 죽으시고, 그리고 AD 60년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또 30년 지나서 AD 90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60년이 지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3일 동안 말씀 나눈 거 다 기억하세요? 딱 하나 기억하시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하나 일주일 지나서 그 3일 집회한 거 다 적어보라면 적겠어요? 그럼 60년이나 지나서 요한이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발 씻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기록해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잘 모르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잘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때 성령 앞에 물어봐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고, 남편이 주일학교 부장님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여보, 오늘 주일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30명 간다. 식사 준비해라. 우리 아내들 이 인간을 살려요 죽여요? 어떻게 해요? 살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성령께 물어. 성령 하나님, 이 인간이 이렇게 갑자기 30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짜장면이나 불러라. 아니면 네가 잘하는 그거 있잖아. 그 볶음밥 해. 네가 잘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성령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보에사라는 다른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에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내 곁에, 클레토스는 변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에사는 내 곁에 있으면서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실수해도 또 일어나게 해주고, 내가 넘어지면 손잡아주고, 내가 죄에 빠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니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에 대하여 가장 좋은 예는 어린아이의 걸음걸이를 도와주는 엄마예요. 여기 어머니들, 어린아이들 걸음걸이 할 때 몇 번 넘어졌는지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몇 번 넘어져서 그 아이가 걸어요? 애 안 키웠어요. 몇 번 넘어져서 완전하게 걷죠? 한 100번? 너무 많아요? 한 20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약간 괴목과가 있는데. 이걸 센 분이 있어요. 유아교육과 교수가 세어봤어요. 평균 2,000번이에요. 이걸 세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센 사람이 있다면 계모일 확률이 커요.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자, 엄마가 아기를 그럴 때 합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걷는다. 어이구 잘한다. 번쩍 들었어. 다시 해봐. 잘한다. 어이구 넘어졌네. 번쩍 들었어. 다시 해봐. 잘한다. 어이구 넘어졌네. 번쩍. 잘한다. 혹시 이런 엄마 있어요? 잘한다. 넘어졌네.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짓게 뭐 걷겠어. 너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야. 그런 엄마 있나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면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성령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며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도와주길 원한다.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파라클레토스.
변호하는 성령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지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결론에 성령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셔야 함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6장 여전히 성령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게 좋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사람의 질문도 다 해결해줘요. 예수님 계시면 어떤 병자가 와도 다 해결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귀신도 다 떠나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가는 게 낫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갈릴리에서 사역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2000세가 되어서 앉아 계시면 우리 찾아가서 예수님 한 만나고 그러려면 번호표 들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 해도 못 만날 확률이 더 커요. 20억 명이 다 줄 서서 기다리면 언제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육체의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육체로부터는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낫다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 계시록을 쓰죠. 누가 쓰게 합니까?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부담을 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이제 딱 가기 직전에 이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남았어요. 제가 지금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되기 1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사고 이제 딱 출발하면 돼요. 근데 이마트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차가 약간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지금 고속을 타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나네. 그래서 물건을 안 사고 그 이마트 주차장에 있는 스피드메이트라고 그 정비 공장이 있어요. 가서 제가 아저씨 사장님 제 차 잠깐 봐주세요. 이분이 차 2대를 올려놓고 지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째려보는데 그래 좀 죄송하지만 좀 봐주세요 이랬더니 제 차를 타고 그 주차장을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이제 덜컥 하는데 거기를 착 지나는데 그분이 아이 손님 이 정도면 뭐 고속 타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오셨어?
오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차를 한 번만 올려보시죠. 그랬더니 지금 일이 많은데 그 차까지 언제 봅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막 그냥 짜증을 내면서 제 차를 이제 올려가지고 위로 쭉 올려서 딱 쳐다보시더니 운행 중지, 절대로 차 운전하면 안 됩니다. 바로 대형 사고입니다. 앞에 스프링 2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누가 이렇게 부담을 준다고요? 제가 보통 때 같으면 그 정도면 그 소리가 조금 났어요. 그리고 이분도 저와 같이 한 바퀴 탔잖아요. 괜찮습니다. 갔다 오세요.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분 눈치 보면서 올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부담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신 것, 중보기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은 체포되시고,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부활하시고, 딱 한 장씩 처리하는 거예요. 체포되는 것도 한 장, 죽는 것도 한 장, 부활하신 것도 한 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장장 3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게 20장 19절 20절이에요. 그 다음 절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였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시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해요.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하시고, 부활하자마자 요한복음 20장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 전에, 부활하신 직후,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까요?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 없이 죽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다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요, 무력한 크리스찬이요, 무지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열매가 풍성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이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밥티조마라는 단어는 옷을 물감 들이기 위해 그 물감 통 속에 옷을 집어넣어서 그 하얀 옷을 끄집어내었을 때
빨간색으로 물 들이는 것을 바티조마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전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너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하였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동일한 누가, 똑같은 사람이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령님을 모른다면 예수 믿기 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에 보면 다른 말씀은 다 받아들이는데 이 성령에 대한 얘기만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언으로 강조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직후에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고, 부활 이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목사님들도 이 성령에 대한 설교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탄의 전략이며 사탄의 술책입니다. 이것은 음악을 들으려고 연주에 왔는데 귀를 막고 있는 것이며,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입을 막고 있는 것이며, 그림을 구경하러 갔는데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성경은 강조하는데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을 때, 또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건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 지혜를 누가 주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충만하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내 충만하면 저절로 세상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내 충만을 버리고 세상 충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봤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겁이 나서 숨어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한 제자였고, 무능한 제자였고, 무지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 중에 7명이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이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이고, 빌립은 머리만 빨리 회전하는 사람이었고, 시몬은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바라는 열심당원이었고,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였고, 어디 세상적인 인물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기대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길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12제자들처럼 평범한 자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학력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뒤를 돌봐줄 배경이 없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모두 달라졌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님을 갈급하는 자, 성령님을 원하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충만하면 사람 냄새만 날 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믿었다 해도, 예수를 오래 믿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탁월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면 시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였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미국 TV를 탁 틀어보면, 그냥 미국에 가서 미국을 TV 틀면 늘 나오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여자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350개 TV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250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분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미국의 제일 핫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나는 여기저기 바쁘게 사역을 하고 살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며 살았다. 삶에 무언가가 빠져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허기진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잃고 닥치는 대로 삼켰다. 영적인 배고픔이 극에 달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뭔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엇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했다. 놀랍게도 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였다.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마치 누군가 사랑의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다. 그렇게 3주 동안 성령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졌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 평화롭고 행복했으며 모든 것이 감격스러워졌다.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다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지혜가 생겼다. 성경이 달리 보였다. 말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TV에도 출연하여 매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론은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님을 경험한 자들이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사모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오로지 말은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성령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텅 빈 껍데기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였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그냥 살아 존재하는 것도 힘들어하니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교인은 분명 교인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채우심이 없다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삶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했던 그 계획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러, D.L. 무디,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이런 자들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위대한 삶을 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질구레하거나 초라하게 살도록 계획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비범하고 탁월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모두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영에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시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안 돼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였습니다. D.L. 무디는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다. 이 깨어진 그릇이 어떻게 물이 성령이 충만하게 차 있을 수 있겠느냐? 이 깨어진 그릇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마치 수도 꼭지 밑에 깨어진 그릇을 갖다 놓으면 이 깨어진 그릇이라도 항상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하면 깨어진 그릇이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면 주셔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병 낫게 해달라, 내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들이 매일 이렇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도 아니고 10일 동안 그들은 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을 하는 그런 사회 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사를 제끼고 와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집이 아무리 커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요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가의 집이에요. 집에 갔어. 여러분 집에 120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만에 쌀 다 떨어지겠죠? 화장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120명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들은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모여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바쁜 일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만 전화가 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평소에 가만히 있던 남편이 기도한다니까 와서 자꾸 어디 가자고 그래요. 가만히 있던 애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엄마 나 지금 바쁜 일 생겨서 오라고 그래요. 참, 사탄은 기도하는 걸 제일 겁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럴 때 120명 모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 초라한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겁을 내고 있는 이 겁쟁이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진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다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예요.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그냥 주십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에 집회를 갔는데 그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는 이 짐 삼발라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예배인데 1시간 전부터 교회 앞에 사람들이 와서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양 1시간이에요. 와, 막 다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는 흑인 반 백인 반이에요. 와, 흑인이 막 덩치가 얼마나 큰, 내 앞에 웬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 앞이 안 보여. 앞에 진짜 찬양 1시간 동안 막 찬양. 목사님 설교 또 1시간이에요. 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죠. 핀 마이크로 들고 그냥 왔다리 군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설교해요. 나도 그래 한번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을 뜨겁게 찬양해요.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3권 한국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이분이 자기를 소개를 해요. 원래 이분은 너무나 평범한 농구 코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목사님인데 전화 왔어요. 여보게 그 브루클린 뉴욕 그 뉴저지 쪽에 뉴욕 그 할렘 간데 그 흑인들이 사는 주로 마약을 많이 하는 이런 곳이에요. 장녀들이 많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 브루클린 교회가 있는데 자네가 가서 그 찬양 인도자가 없다고 하니 찬양 인도를 좀 해주게. 자기 아버지가 노회장이에요. 그 전화가 와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보니까 교회는 한 30-40명 앉아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없다 해서 자기가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렇게 4주를 갔는데 4주 만에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렌트비도 못 내고 교인 한 30-40명 데리고 하니까 이게 뭐 교회가 어렵고 하니까 목사님이 중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 장인어른이 전화했어요. 장인어른, 이 목사님이 도망갔는데 이제 나도 이제 가지 말까요? 하니까 그럴 수 없다. 교회는 문 닫는 것이 아니다. 자네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하게. 제가 농구 코치인데 무슨 낮에 농구 코치하고 밤에 신학교 다니고 하게. 어른이 시키는 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설교를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5분도 설교를 하지 못한 채 목이 메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큰 감동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사모님에게 당신 계속 피아노를 쳐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는 지금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하라 했어요. 뭐 한 20-30년밖에 안 되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의 부탁대로, 아니 이 짐 산발라 이 농구 코치의 부탁대로 나와가지고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강단의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교인들도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 집사가 강단으로 뛰어나와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대자 그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얼굴을 들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 헌금을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브리쿠린 교회에서 일어난 최초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후 교인 20명에서 4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진 목사님은 하루 지독한 감기에 걸려 6주 동안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밤에도 계속 기침을 하니 이 아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 진 목사님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남편 어디 좀 보내라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전화가 왔어요. 진, 자네가 요즘 기침을 계속 한다며 내가 휴양지를 하나 잡아놨으니까 비행기 표도 다 보냈으니 그곳에 가서 좀 쉬고 오게. 그래서 강제로 휴양지에 가서 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남들은 다 즐겁게 휴양지에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즐기는데 자기 혼자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마약으로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은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 조용한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돌아와서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교인 150명일 때 교인 100명이 화요 기도회에 나왔어요.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회적 문제 있는 사람들 다 그 교회에 밀려와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오게 된 이유는 교회에서 너무 좋은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성가대가 이 사모님이 성가 지휘를 해요. 근데 사모님은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성가대원들도 아무도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모님이 음악을 하나 성가곡을 지정해 주고 그냥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서 다 암송해서 암기해서 통째로 외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악보를 보지 않고 하니 그 소리가 밖에 흘러나와요. 그래서 밖에 놀던 사람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 그냥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만 교인이 많아져. 그 사모님이 이끄는 그 찬양팀이 미국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몇 번 계속 우승을 해요. 사모님은 악보를 모르는, 사모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반주를 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의 제일 큰 목회 누가 하죠?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조인기 목사님. 조인기 목사님이 학력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은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학력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짐 목사님을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쓰시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건조한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정리하고 마침표를 찍고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 충만하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돈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시설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온통 세상과 맞서 싸울 만한 화이트 칼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7명 어부였고 대부분 초라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확률 0%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원하면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성령으로 세수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샤워를 할 때 성령으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토록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산다면 하나님, 예수님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능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돈을 원하고 틈만 나면 세상 성공을 원하고 틈만 나면 내 욕심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 적이 있느냐? 너는 한 번이라도 나를 정말 만나려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스탑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애벌레와 나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벌레는 늘 땅속을 뒹굴며 땅만 바라보고 땅의 흙 속에 뒹굴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활활 날아다니면서 꽃을 찾아다니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땅속에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이 세상의 것만 누리며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활 날아다니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야 기적이 일어나, 이야 병이 낫는구나, 이야 능력 받는구나, 이야 돈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모든 문제 예수, 이야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를 뛰어넘어 사도행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게 되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도시가 온통 다 예수 믿게 되는 복음서를 뛰어넘는 사도행전적인 삶, 예수를 위해 죽는 삶,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삶, 사도행전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의 방언이 터지고 사랑이 넘치고 눈을 뜨면 태양이 춤을 추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구호를 합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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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